새 일회 가운데 두 번째 일회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새벽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배불리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 마리쯤은 값을 치지도 않고 또 덤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참새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공중 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들이야 말에 무엇하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들이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실려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불륜을 비난한 일로 옥에 갇혔다가 참수됩니다. 이 사건이 소개된 것은 1절, 2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신하들 가운데 예수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까지 따라온 무리들인데 날이 저물어 가자 이 무리를 보내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은 그것으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제로 먹을 것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초대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는 왜 아주 특별한 초대일까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초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초대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벌어들인 것을 다 써도 늘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있어도 부족한 줄 알면서도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물질의 세계, 이거 다 써도 부족한 건데, 그런데 이 쫓겨 다니는 물질의 세계를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살겠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의 문제를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11조를 해서 떼돈을 벌어서 신기한 경험이 아니에요. 제일 놀라운 것은요, 바닥이 터진 웅덩이를 막아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저는요, 살아오면서 터진 웅덩이 파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웅덩이 앞만 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닥이 터져 있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아무리 쏟아붓고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방이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물질의 염려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대상을 말씀하지 않고 물질을 말씀하셨어요. 물질과 하나님 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섬길 소지가 가장 큰 대상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 문제를 말씀하신 거지요. 그 여기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존 웨슬리가 당신의 지갑이 구원받기 전까지 구원은 당신에게서 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삶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종은 주인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다 책임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는 11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이건 바리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셔요. 중심을 보시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그 대열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11조 생활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조 생활이라는 건 원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일 뿐이지요. 자랑하는 만큼 주께서 주시는 내밀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문제에 자유로워져서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저 넓은 믿음의 세계로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시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앞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당신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그동안 시간이 이제 저물었지요. 제자들이 탄 배가 24절 보니까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났다고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입니다. 심한 바람이 불어서 큰 물결이 일어나는 바람에 배에 탄 제자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25절 보니까 때는 밤 4경쯤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넓은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에 비인들에서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상황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아니, 배를 타고 바다 위로 나갈 때만 해도 그랬을 겁니다. 이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 발만 삐끗해도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두렵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가 되기보다는 오늘은 또 무슨 일을 당하게 될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또 앞으로 닥쳐올 모든 일들이 내 소관사항 밖에 있는 겁니다. 내 결정, 내 생각, 내 계획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지 속에
이런 미지의 세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니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안심하라. 아니 미지의 세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폭풍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안심하라는 겁니다. 왜? 나니 안심하라. 나니 당신이라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예요?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상황은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죠. 우리라고 무슨 그 계획된 예정표대로 살고 있습니까? 갑자기 어려움도 당하고요. 갑자기 병도 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자꾸 터져 나오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동행하는 분이 계신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그리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 길을 가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신 그분이 계시는데, 진리이신 그분이 같이 계시는데.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다 한복판 캄캄한 절망의 그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당신에게는 오직 우리 하나뿐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하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밤이라 할지라도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노래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었던 탓일까요?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28절 보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즉각 명하시죠.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큰 바람 속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큰 바람도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니 바람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잔잔케 해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거기 응답해서 베드로가 드린 말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말 속에 담긴 뜻은 뭡니까? 주님이시라면 바람만 잔잔케 하실 뿐이 아니라 자기가 물 위로 올 수도 있게 해주실 뿐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하셔요? 오라. 그렇다. 그렇게 인정하신 거죠. 자, 이어지는 장면을 보세요. 29절
9절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의 이 말씀,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배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걷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배에서 내렸어요.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이 참 놀랍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습니다. 자, 31절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 것만 봐도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의 문제가 믿음이 작은 게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걸어갔는데도 그건 작은 믿음이다 그러죠.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것 때문이죠. 베드로 본인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렸고요, 바다 위로 걷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과정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거, 물 위를 걷는 거 무서울 게 없었어요. 주님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시선을 바꾸어서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진 거죠. 여러분, 결국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바라보는 초점이 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초점이 주님께서 떠날 때 이걸 작은 믿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바다 위로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빈들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 어린이 빼놓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거 생생하게 목도한 게 제자들이지요.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만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단 말입니까? 또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로 걸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렇게 한 건데 왜 바람을 본단 말입니까? 그 바람이 뭐길래? 그래서 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가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하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겁니까?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신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보잘것없이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도 마치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와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그 작게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 물에 빠져가는지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다. 아이고 죽겠다, 죽나보다 그러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물론이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아주 특별한 초대입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 왜 아주 특별하겠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초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그 주님의 손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망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염려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붙드심이 필요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특별한 초대의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믿음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시설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수능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 목요일부터 있게 될 부흥회,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